같이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희가 위기가 많았거든요. 이제 오늘 여기 온 게 참 감사합니다. 네. 금일부터 BTV 주제 설교를 마치고 요한 1서를 중심으로 다시금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백투 베이직. 시작되기 전에 저는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삶의 왕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진짜 믿으면 생명을 누린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었고, 제가 총 56차례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목적은 거기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가 내 삶에 영접한 왕인가? 그분 뜻대로 살면 생명이 누려진다. 사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일한 저자인 요한이 연이어 기록한 요한 1서를 다음에는 강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리고 아마 이 요한 1서 강의가 마쳐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할 것입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저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과거적 시점으로 회상하며 기록한 글입니다. 반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요한 1서는 지금 당장 사도 요한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을 향한 현재적인 시점에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글을 보면 굉장한 생동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굉장한 어떤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 1서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지입니다. 사실은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었지만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신을 신이라 외쳤던 로마 황제의 핍박이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그때의 방언은 그곳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각 나라의 모국어였습니다. 근데 모국어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일의 핵심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담대히 외치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카운트해 보면 3,120명이 초대교회 시작이었습니다. 대형 교회죠.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표적이 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로마가 괴롭히고, 첫 번째 핍박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처참히 죽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앙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울이 되기 전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저는 집에 어제 돌아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같이 간 멤버들한테도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둘째 날에 오늘이 마지막 집회다. 제발 날 빨리 좀 보내달라고. 얼마나 한 2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앞에 서는데 청소년 아이들이라 머리가 지끈거린 게 아니라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심하던지요. 이거를 확연히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첫 번째 집회 끝나고 우리 저희 하영쌤한테 타이레놀 좀 거둬와라. 그걸 먹고 버티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인천 서지방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저희가 느낄 때 일단은 저희 팀들이 난리가 났어요. 또 모이자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불러주면 또 보자. 아니면 이게 마지막이다. 이 디아스포라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민생활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핍박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어려움이 AD 49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시내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죠. 그 유대인만 추방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유태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같이 딸려갔다고. 동일한 디아스포라입니다. 계속 급증하게 됩니다.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집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이 가라면 갈 수 있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핍박은 AD 64년경 7월달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에 그 건물을 불태우고, 야, 여기에 신도시를 세우겠다. 그 잿더미, 타들어가는 잿더미를 보고 시를 읊은 미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 이름이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제 역사적 기록을 자세히 보면 네로가 그 화재 전까지는 로마의 시민들과 친했답니다. 굉장히 이제 정책도 잘 펼쳤고. 근데 그때 그의 광기가 드러난 겁니다. 언젠가는 광기가 드러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이후로 이 광기를 어떻게 잡지? 이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내돌리지? 그래서 민심이 흉흉한 그 틈을 틈타서 로마의 대화재,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피할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바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는 4번째 박해였다. 여러분, 제가 아주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AD 80년경에 왕이 된 황제가 된 인물이 도미티안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을 진짜 신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신이 된 걸 알고 로마의 원로원들을 초대하고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다고. 진짜 미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들에게 나를 신이라 부르라고 합니다. 도미티안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것을 거부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깨끗하게 정치를 하니까 정치 그 각계 자리에서 도미티안의 정책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갖은 로비로. 가장 크게 방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도미티안이 로마를 뭔가 우상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을 이제 초청하는데 어떻게든 그 우상의 유입을 막았던 자들이 누구냐? 기독교 정치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훌륭하죠. 근데 도미티안이 마음을 먹고 자신이 황제가 되고 10년이 지나자 90년경이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합법적으로 자신의 눈에 가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꼬챙이에 매달아 죽이고 로마 도시 초입길에 그들이 불탈 때 너희들이 망해했던 로마의 그리스 신들이 그때 온다, 이런 식으로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가 기록된 그 시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이런 핍박뿐 아니라 내적으로는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건대 외적인 고난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이 저희들에게 그런 시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분이 나면 끝장입니다. 당시 공동체는 내분이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당시 헬라 문화를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즘. 그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 어찌 이 땅에 와서 죄인이 달리는 그 나무에 달려 죽냐? 말이 안 된다. 우린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식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로만요? 지식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스터디는 되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스터디의 끝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야, 날 봐라. 나 얼마나 뛰어나냐? 나 얼마나 많이 배웠냐? 나 얼마나 지식이 많냐? 내가 성경 66권을 꽉 꿰고 그때 66권이 없었죠. 내가 구약 성경을 꽉 꿰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나가면 트집이 잡힐 수도 있어요. 꽉 꿰고 있다. 이런 스타일인데 결론이 뭐냐? 또 나보다 지식이 없지 않냐? 그래서 구원은 선택된 엘리트에게만 임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별로 안 먹힐 것 같죠. 근데 이게 먹혀요. 이단의 전략이 이겁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14만 4천 명에게만 구원이 있다.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아니죠.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매력적인 이단에 초대교회 한 큰 그룹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도요, 사도들이 있어도요 이단에 넘어갑니다.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그룹에 넘어간 그 그룹원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고 이단 사상과 아주 미혹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때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고 내적으로는 이 성도들의 유혹, 이 모든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초대교회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AD 90에서 95년경 사이에 펜을 듭니다. 그리고 오늘 첫 구절을 이렇게 적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한 구절 한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왜 이 말씀을 가장 첫 구절에 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관하여는 이라는 말은 집중할 때는, 이 말은 곧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너희들이 온 삶을 집중할 때 모든 위기는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미리 선포하겠습니다. 요한 1서 강해가 지속되는 시간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여러분이 집중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난 집중하고 있는데 교만한 겁니다. 지금보다 더 집중하겠다. 그럼 여러분 주변의 숱한 문제와 어려움은 저는 극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아니 제가 어제 요한일서 이거 말 1절을 보다가 요한일서 1장 1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는데 뭐지 하는데 밖에서 누가 기타를 치면서 태초의 말씀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범 전사님이 이제 나중에 뭘 드럼을 할지 모르겠지만 드럼을 어제 막 신나게 치는데 이게 기분이 좋아 치는 건지 왜 일이 있는데 내가 빨리 못 가서 치는 거지. 우리 어제 2박 3일간 전심을 쏟고 왔는데 우리 어제 밤에 너무 중요한 플랜이 있어가지고 밤 9시에 헤어졌거든요. 할렐루야. 저도 그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가면 어떡하냐. 끝까지 자리를 지키자. 두 분이 막 신이 나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래서 제가 우리 하영이가 내일 대신 이렇게 인도하면 그 찬양 하려나 보다 하는데 생각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거기서 말씀인 로고스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럼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러나 추가된 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추가한 건 뭐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예수. 과거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 예수님 가장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오래 훈련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 유일하게 자연사했죠. 다른 제자들 다 뭐 창에 찔려 죽고 엎드려 전설에 따르면 높은 데서 떨어져 창에
내장이 터져 죽고 불에 타워 죽고 막 이렇게 죽을 때 유일하게 자연사하면서 가장 많이 예수를 전한 자가 요한인데, 그 요한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이죠, 뭐 양의 문이다, 뭐 참 포도나무다, 길이요 진리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먼저 예수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럼 예수가 요한에겐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가 짧은 5장, 5장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데 생명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사전적 의미로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걸 기독교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강사고 목회자인데 가서도 청소년부 아이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제가 인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앞에 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그래요. 거기에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돌아왔어. 이제 늦게 가서 좀 이게 지치긴 했지만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힘. 이게 우리 안에 누려지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는 힘. 그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다. 그럼 오늘 첫 구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사도 요한이 첫 구절에 말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성도들이, 너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핍박과 갈등은 극복할 힘이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도 무관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성령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도대체 생명을 통해 네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있냐?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성도들이 생명 때문에 살아나십시오 이러면 살아납니다, 아멘하고 돌아가지만 분명히 이런 고민할 거다. 생명 때문에 살아난다? 살아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해서 살아난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예를 든다면 내 안에 무더운 이 여름 날씨에 없던 힘이 갑자기 막 넘쳐난다, 뭐 이겁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계획했던 이대로 막 계획이 정말 술술술 잘 풀린다, 이겁니까? 이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정말 내가 원했던 훌륭한 대학에 내가 입학했다, 그럼 막 생명을 누립니까? 아니면 정말 조건이 좋은, 계약 조건이 좋은 회사에 내가 취업했다, 입사했다, 이겁니까? 아니면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하지 못했는데 지난달보다 오늘 이번 달에 수입이 훨씬 많다, 아니면 이겁니까? 저는 5번. 솔직히 5번입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대학 갔으면 좋겠다. 아직도 예전에 그 성균관대 옆에 갔던 기억이 잊지 못해요. 그래도 성자가 들어가는 대학이야. 그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살만 나겠습니까? 그러면 살만 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바로 그것일까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냥 다 같이 예수 믿어도 다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생명을 누릴 때 있어지는 결과는, 여러분 놀라운 건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요한일서에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이 생명을 누리는 자의 결과예요. 첫 번째가 뭐냐? 1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너에게 생명 되신 예수를 소개하는 이유, 네 안에 잃어버린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기 위함이야. 여러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고서는
얼마 가지 못 갑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때문에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말했어요.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삶의 주인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야. 할렐루야. 그럼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다면 가득 찬, 여기 보면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나 기쁨 있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가서 우리 아름 청년님 포텐을 터뜨린 이 자매가 누구냐고 목사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름이가 제자들 교회 정말 너무 훌륭하다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아름이가 이렇게 평소에도 기뻐했지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친구였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거, 주체할 수 없는 거, 뭐 어떻게든 말하고 싶은 거, 그런 거.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지금 없다면 생명이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경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글을 쓴 목적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씀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안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다. 그럼 두 번째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발 좀 죄를 그만 지으십시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이 고질적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해맑게 웃고 있지만 심각하게 기도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결과예요. 우리 안에 죄가, 반복적인 죄가 씻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약간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제가 말하고 지금 살짝 부드럽게 돌렸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안이 누려져요. 두 번째 표징이 뭡니까? 생명 되신 예수를 경험하면, 날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죄가 씻음받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의 평안이 누려진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지금은 심각해 보여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재미난 구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할게.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믿는 자의 표징이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은 언제 누리냐? 천국 가야 누려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럼 제가 사도 요한이면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진희 자매님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럼 제가 가가지고 도저히 참다 못해, 야, 너 지금 빨리 그냥 죽어서 천국 가라. 그렇게 살 바에는 죽어서, 애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영생을 누리겠냐. 여러분,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그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보물이다. 그러니 진이야, 지금도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 후자일까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자, 전자. 야, 그렇게 살 바에는 그게 피곤할 거야. 그냥 죽어버려. 쉽게 말하면 이걸까요? 아니면 후자는 조금만 더 버텨. 예수님을 만나면 네 삶이 천국이 될 수 있어. 이걸까요? 후자겠죠.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그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있으면, 경험만 하면 기쁨이 충만하죠. 평안이 넘쳐나죠. 내가 산 곳이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의 고백이 맞춰요. 아무것도 몰라도, 지식이 없어도. 전도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이런 찬양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본 슬픈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어제 이 찬양을 새벽 한 3시쯤에 혼자 이렇게 부르다가요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기 성교사 훈련원에서 스트렉스를 빌려주셔서 제가 반납하러 가는 길에 제 옆자리에 이제 우리 창우전 선생님 앉으셨는데 너무 이제 저희도 기뻐서 헌신하고 왔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이틀 동안 천국이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너무 생명이 넘쳤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서 자니까 나 진짜 이틀 동안 너무 천국을 누렸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제가 또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잔소리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냐고. 에어컨을 사고 커피숍을 가지 말라고. 에어컨을 사고 커피숍을 너 맨날 그 커피숍 전전긍긍하지 않냐고. 그 돈이면 에어컨을 사라 그랬더니 뭐 예전에 연립비라 있을 때 창문에 달았던 휴대용 야 그거 사라고. 근데 그것도 뭐 비싸다 그래서 에어컨이라고. 여름엔 진리가 에어컨이라고 하죠. 아니 그러고 나서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올리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에어컨 때문에 기쁜 게 아니거든요.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져도 우리 주님이 있으면 초가상간이라도 천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너무 부끄러웠죠. 우리 다시 한번 후렴구만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만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그분을 만져야, 이 말이 뭐예요? 그분을 체험해야, 그분을 지금 내가 더 깊이 경험해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회복되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힌트를 줬는데
그냥 생명의 말씀이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경험했느냐, 본인 고백으로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일전에도 제가 양육반 때 강의를 했지만 들으신 분들은 듣고 본 것은 내 의도와 의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은 여기서부터 요한의 노력이 첨가가 됩니다.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을 경험하려면, 이 땅을 초월해서 살려면 내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경위가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부흥회가 끝나고 요한이 갑자기 저기서 오는 한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많은 제자가 있었겠지만 2명이 주의 깊게 듣고 그 메시아를 보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안드레와 사도 요한.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그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따라간 게 주님을 믿고 만진 거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따라갔다라는 건 세례 요한이 등 떠밀어 얼떨결에 파송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이 제자들이 나랑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쇠하여야 될 사람이니까. 주님만 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가 됐다. 요한과 안드레, 저분을 따라가라.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35절 이하를 보면 그 2사람이 따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등을 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굉장히 황당한 질문하십니다. 따라가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은 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삽니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자들 교회 왔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되면 주님이 딱 등을 돌려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너 무엇을 구하냐?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오냐? 너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믿니? 너 오늘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왔니? 통틀어서 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제자들이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거나 대답할 대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서 보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5절 이하의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제가 지금 빼먹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뭡니까? 와서 보라.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 지금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것이 주님을 내 손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있는데 말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정신없이 따라오는 거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직접 내가 사는 곳에 와서 한번 봐라. 네가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들으면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손으로 주님을 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좀 돌파할 때가 됐는데, 신앙의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때가 됐는데 왜 안 될까? 근데 안 되는 것은 둘째치고 마음의 기쁨도 사라져요. 평안도 사라져요. 천국이 뭐 온데간데 없어요. 짜증만 나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데 나는 어느 순간 그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저는 이런 위기가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부디 지금보다 더 깊은 곳으로 결단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훈련을 하는데 또 제가 저만 혼자 힘들 수 없으니까 우리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오늘 소감문 친구 발표하는 친구를 다 불렀다고요. 야, 청년부 예배 어제 또 홍대에서 식사했지만 그래도 교회로 와라. 거룩한 뜰을 밟아라. 소감문 나눔을 하는데 한 청년이 소감문을 못 써왔어요. 제가 속으로 나랑 싸우자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지 말아야 될 말 했어요. 내가 딱 보니까 너 또 일주일 동안 큐티도 안 했으니까 너 딱 보니까 예수님께 지금 마음이 상했다. 그치? 그랬더니 그렇대요. 나랑 싸우자는 건가? 소감문 왜 안 써왔어요? 그랬더니 싸우자는 게 아니라 소감문을 쓰고 싶은데 그 결단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답을 내놓으라고. 질문은 훈련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수 없이 말했습니다. 너 빌립보서 말씀 큐티해라. 아마 내일이나 모레 되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나 있을 때뿐 없을 때뿐 아니라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의미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는 이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예요? 오늘 말로 보자면 한계를 극복하고 생명 되신 예수를 더 깊이 체험하라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친구가 그래요. 두렵대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나도 두렵다. 야, 유정인데, 야, 소감 발표 안 한 친구가 유정이랑 지울쌤밖에 없지 않습니다. 야, 나도 두렵다. 너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좁은 길을 따라가고 그 뜻대로 산다라는 게, 타협하지 않고 산다라는 게 두렵다. 어떡하냐. 두려워도 그 문을 열면 주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실 거다. 그럼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영지주의가 비스무리한 게 어디 와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해결이 된다고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도 정말 생명이신 예수가 내 인생의 체험이 된다면 지금보다 내가 더 깊은 곳에 와서 보라고 한 그곳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곳에 함께 그분과 살 수 있다면 거기서 오는 힘으로 버티는 것이죠. 그럼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삶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제가 한 분이 이번 주에 이제 큐티에 지난주에 글을 올렸어요.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주인이 나인 채로 지낸다면 다른 영혼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결국 중보자로 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때부터 진정한 통로로 나는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통로는 마르지 않는다. 그죠?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요? 책이야, 책. 그래서 조회수도 저보다 훨씬 높고, 통로는 마르지 않는다. 받은 은혜와 물질을 통로를 통해 필요한 이에게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마르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그 인도를 감당하기 위해 먼저는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철저히 순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성령님, 끊임없이 책망하여 알려주십시오. 제가요 모든 글을 다 읽어요. 근데 뭐 특별히 탁을 튀어 이걸 떠나서 성령님이 이 글을 제 마음에 때리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평생 마르지 않을 것이다. 평생 마르지 않을 것이다. 평생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평생 책망받을 것이다. 책망이 나쁜 뜻입니까? 날마다 큐티를 통해 나에게 잘못된 길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밝히 보여주신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책망을 받아야 내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알죠. 다시금 날마다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저 때문에, 저희 팀 때문에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강화의 한 목사님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분은 제가 매년 갈 때마다 뵙는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데 올해 안수 받으셨어요. 결혼을 좀 늦게 하셔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신대원을 공부했었는데 이번에 전체 순서 진행을 맡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번에도 그 교회에 한 10명 정도, 막 청년, 남자, 다 남자예요. 강화에는 남성밖에 없다고 다 끌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전히 그냥 신실해 보이는 분들 있죠. 그분과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 전에 따님을 출산하셨어요. 물론 사모님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교회가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못해요. 어떻게 사냐면 사모님이 특수 아동 장애우들을 위해 교사예요. 근데 출산하시면서 더 이상 수입을 내지 못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세요? 했더니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100만 원 조금 더 나오잖아요. 그거 사실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살 수 있는데 아내가 빨리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옆에 있던 저희 대화를 듣던 목사님들이 절대로 아내의 길을 막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한테. 근데 그분이 저에게 따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좋은 게 있대요. 아내가 출산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너무 쪼달리는데 근데 주님이 더 가까이 느껴진다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고. 제가 첫날 집회 전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역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삶이다. 삶이다. 그분은 이제 동기들이랑 통하고 싶지 않대요. 동기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너 왜 거기 있냐? 여기 전담 사역지 가고 어디 가면 훨씬 더 사례받을 수 있고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거기 있냐? 너도 그렇게 사례받고 사모님도 그렇게 일하면 훨씬 잘 살지 왜 거기 있냐? 목사님, 저 이제 전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맞습니다. 목사님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맞고 거기서 주시는 힘으로 보시라고. 다 남성들이지만 여러분 그 강화에 있는 그 교회 청년들 얼마나 해맑든지 해맑았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안에 그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깊이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버티고 삽니다. 기쁨으로 버팁니다. 평안으로 버팁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 봅시다. 우리 한 번 더요.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 봅시다. 생각난 찬양이 있어서요, 찬양을 부탁드렸습니다. 찬양을 들으실 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 지금 괜찮은 데가 아니라 확실하건대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 초청하십니다. 와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봐라. 와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봐라. 이걸 보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듣고 고백하겠습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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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기쁨과 평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삶의 현장을 향해 한 번 더 고백할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등 떠밀려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어거지로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로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로 그분과 너무 친해서 와,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경환이 네가 또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너도 나처럼 흘려보낼 수 있겠구나. 이번 주에 큰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되뇌이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경환아, 와서 한번 봐라. 와서 한번 봐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쓰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있는 상황 그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계시는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보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을 만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면 내가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자들, 죽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와 기적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배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자기 욕심과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와서 보라. 주님이 더 깊이 초청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 역사하게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더 깊은 다리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나아가소서. 주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여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두려움이지. 하나님 우리 안에 조급함이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적인 마음이지. 그러나 시간 결단하네.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어떤 결이라도 여기까지 달려왔어. 주님 내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우리를 이끌어 소녀님 소녀님 주님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책망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밝히 보여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는지, 무엇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사라졌는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됐는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부드러운 손길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주님 두렵지만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받아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더 이상 배회하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헤매이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교회의 중심과 머리 되신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주님과 친하게 지내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